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9주년, 글쎄요,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 예전에 한 세미나를 갔더니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고 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5년이란 말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만들고, 이제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나이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들게 되면 이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듯이, 이게 참 창립의 숫자 앞에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요, 우리 지금 오늘부터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 제가 아까 전에 광고 7번 안 했죠, 그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마치 천장에다가 저거 달고 이거 하고 막 앰프 옮기고 어제 거의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사실 전문 인력 부르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항상 다 셀프로 그런 거 하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 헌금한 그 헌신한 헌금을 또 함부로 허투루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나름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좀 미흡하게 돼서 그냥 이번 주에는 하지 말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한 바퀴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스타트하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저거를 하느라고. 그래서 얼굴이 지금 좀 팅팅 부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또 아침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9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9년 전에 창립 기념 첫 번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님들 오고 그때도 셀프로 우리 방이동에 있는 교회 거기 이거 붙이고 자르고 오리고, 그때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님은 곧 이제 이렇게 올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 너무 분주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래 9년 전에 그랬지. 9년 전에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고 또 기쁘고, 정말 몸은 피곤하고 지금 되게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그 무언가를 다시금 느끼고 깨닫는 어떤 준비 작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처음의 기쁨과 처음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있었고 그냥 지금도 있고, 제가 지금 우리 하율이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교복 입고 이제 어엿한 아가씨가 돼서 이렇게 우리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 있으면서 사실 제가 담임 목사로 너무 미안한 게, 우리 하율이 은율이 교회 학교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어른 예배 참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제대로 신경 써 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얘들은 당연히 오는 애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교복 입고 이렇게 딱 나서는 걸 보니까 그래 맞아. 옛날에 처음에 우리 강화도 가서 여름 캠프 하는데 그때 완전 애기 때, 지금 쟤네들만 할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새삼 이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사실 당연히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의 내용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초심을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교회, 오늘 교회 2022년도 우리 생명의 교회 표가 이건데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또 이게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우리 처음에 창립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함께 중간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창립의 기쁨, 그때의 감격들, 이런 것들을 또 각오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어디 위에 서 있다? 말씀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일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싸워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설교의 홍수,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소화해내고 그 반석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뭐 지금도 뭐 유튜브로도 혹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예배를 하겠지만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늬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대요? 구원이 있대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관한 것.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가지만 사실상 사람이 죽었다 깨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죠? 이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그것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납득하기 힘든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오늘날에도 뭐 이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의심하고 보지 않습니까? 막 요한계시록 막 강해하거나 뭐 내지는 전혀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그 성경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들을 막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자신의 사도의 권위,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도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도 역시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위 잃은 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되니 믿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이것은 나 개인이 그냥 내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라이센스 없는 자가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자, 정품으로 보증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어디서 온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열광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전화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 고린도후서 나중에 하게 되면 보겠지만 여러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계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떻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부정하거나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성경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달변가, 좋은 예화를 드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설교가보다도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 성경의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설교가예요. 저는 예전에 뭐 설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동안 뭐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모방하고 할 때에는 좋은 예화를 들고 또 좋은 많은 뭐 제스처를 하고 뭐 혹은 뭐 세상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거 글들 갖다 하면 그러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우리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영상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막 처리하는데, 성경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여기 밑에 자막이 뜨지 않습니까? 그 자막 일일이 다 입히고 찾아서 입히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다른 뭐 물론 비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자막 넣을 게 별로 없어. 왜? 그냥 보면 짧은 거 하나 읽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막 그냥 막 원하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읽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놓고 전혀 엉뚱한 세상 철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다 끝나요. 저는 그건 아니다고 봐요. 좋은 설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의 말씀대로.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 가지 채널들 뭐 CTS, CBS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유튜브, 너튜브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성경에 입각한 거 보세요. 성서에서 벗어난 거 보지 마시고 성경에 말하는 거, 그 설교, 그 메시지를 사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5절,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와, 여기도 보면 이 제자들의 어떤 서열이 나열이 돼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맨 먼저 가셨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수제자 역할을 했고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뭐 물론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와 기타 등등 12제자, 그리고 나머지 500여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당시 예루살렘 사도의 클럽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추앙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나는 게바파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가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도 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주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사도는 아니에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지만 훗날 베드로의 권위와 버금가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 기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 신학생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였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의 위치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부활을 경험했고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소위 12제자 클럽은 사도라 불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2사도 이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라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야? 바울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는 막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다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부활한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자기 스스로는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조건들을 다 충족한다. 그래서 사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주관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증 때문에 그놈의 라이센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정식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이 네가 무슨 사도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좀 말 주변이 없어요.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말은 좀 이게 버벅 많이 버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보세요. 나나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도, 12사도 클럽에 해당되는 소위 정품 인증받은 사도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전파했어. 뭘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증거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이나 너희들의 복음이나 매한가지다. 뭐에 기반한?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복음이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소위 팔싹둥이처럼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보였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조차도 나는 버거워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칭함은 받지만 사실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부터 9절까지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팔싹둥이 같고 나는 정말 사도라고 일컬음밖에 너무나 부족하고 참 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없는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였어. 할 말 다 했지.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의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신분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무흠한 자예요. 무흠한.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는 방법은,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나 아니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거나. 총독이 자기는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분이 확실하고 보증되고 또 우리 그 율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삶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주중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많고 내 뭐 세상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많을지라도 사람이 사는 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막대한 뭐 부와 명예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해요?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래. 우울하다, 우울감, 상실감, 우울감, 막 쫓기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 채워지지 않는 게. 그 세상에 세팅된 이러한 것들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것이 나의 삶을 보증해주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의. 나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나는 성경의 1.1획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틀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 내 열심. 그런데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 해로 여겼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절대적으로 여겼던 내가 내 의를 통해서 세팅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 없이 살았을 때는 세상적인 열심과 세상적인 성실함과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훅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확 들어오니까 그 부활의 그 기쁨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확 들어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을 때 얼마나 면목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면목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추수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절기 평소에도 늘 강조하지만, 나된 것은 내 열심과 내 성실함과 내 의,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저에는 내 열심도 필요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과 성실함으로 달려나간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팔싹둥이 같은 나도 막차 태워서 사도의 클럽 이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예전에 박지성 선수 보니까 자기가 평발인데 축구 선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핸디캡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보다 2배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들 노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남들만큼은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이 헌신한 이유는 뭐냐면, 하여튼 열심으로는 주특기,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은 하여튼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그 은혜가 내게 확 들어오니까, 어이구, 내 이제 이 은혜 어찌 보답할꼬. 근데 남들 하는 것 정도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갑절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올 한 해 갑절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기까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세팅된 것, 이것은 이 목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뭘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거 이전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갑절에 수고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밖에 안 돼요.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괜히 교회 분위기가 작년에는 안 하던 걸 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투덜 하면서 하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어찌 보답할꼬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미경 성도님 너무 감사해. 뭐요?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빼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얼마가 아니라도 물티슈 몇 장이라도 나눠주는 그 수고, 그거라니까요.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누가 끌고 가서가 아니라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이렇게라도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 수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보세요, 수고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자기 의가 남아요. 나 이렇게 수고했지. 이 목사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전도하고 나면 요즘도 가끔 방이동 가면, 방이동에 있는 거기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전봇대에다가 전도지 붙이고 다녔던데 말이야. 청테이프 자국 아직도 있어. 막 그러고 다녔는데, 내 의에 막 충만하다가 그래요. 내가 다 한 건 줄 알아. 내가 다 한 건 줄 알아. 그때 시험이 와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은혜를 빛내는 거예요. 갑절에 수고해놓고 이게 다 내 겁니다. 다 내가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갑절의 수고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의 은혜를 빛내는 삶, 그거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놓고,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셀프로 보시라고 연예인들 연말 그 시상식
하는 거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시상 소감 다 그렇죠. 울먹울먹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 되게 많아요.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신실한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최정점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참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가 튼튼하고 또 똑똑하고 또 총명한 아이가 돼서 훗날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생명의 교회가 갑절의 수고를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가 시켜서 막 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의 삶까지도 간섭해 주신 그 은혜가 체험되고 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할 방법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이거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올 한 해 우리 창립 9주년을 맞아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되게 되는데 올 한 해는 정말 풍성하고 많은 교회 스토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갑절의 수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수고, 말씀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진단해 보면 기도가 좀 약해. 말씀도 좀 약해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또 말씀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아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